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은 베드로의 타락과 그의 실패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거두는 열매는 없게 되어집니다. 벌이 있는 곳에는 꽃이 있듯이 불이 없이는 연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요컨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자기 눈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찾아왔고 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와 불행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타락과 실패의 요인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가 실패하고 타락한 원인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써 왜 이 시간에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지나친 장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는 장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버린다 이 말은 넘어뜨린다 이란 뜻이고, 배척한다, 실족해 한다, 아니면 범죄케 한다는 의미로 담겨져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지는 상태를 일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불불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치느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에게 들 불불이 흩어져 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실성에 있으면 분명한 사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웠고 당신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일에 깨닫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이 육신이 약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여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이 마음에는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으로 38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잠언 28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써 일하면 이 믿음을 지키고 감당하는 줄로 생각했다. 절대로 믿음은 나 혼자서 내가 열의를 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올시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역사할 때 믿음을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 내재하고 있을 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장담을 하고 큰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예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우리의 세기에 바로 나폴레옹, 영웅 나폴레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휩쓸면서 위대한 주의의 강대국을 호령치던 자였습니다. 북으로는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저 이집트를 손아귀에 넣어서 좌우지했던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의 기세를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어느 날 이와 같이 그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는데 그가 바로 프랑스의 공화 정치를 이와 같이 제쳐버리고 황제의 관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1815년 6월 18일에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센트 헬레나 유배되어서 파도 소리를 벗삼고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없는 생애를 죽지 못해서 살다가 51세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 위에는 한 자루의 칼과 그가 입고 다니던 바로 외투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유럽의 땅이 적다고 말을 했던 그였지만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5척 60도 묻을 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웅이 가야 할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담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나만은 배반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먼저 배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장담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지 말고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어.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가 교만 때문에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큰 소리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주님은 강조를 하면서 다음 절에 이어진 그 말씀 한마디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때에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신임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게 될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이 사실 앞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느냐. 니도 떠날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떠났고 다 떠난 니도 떠날 사람이다. 예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미래사를 모르고도 큰 소리를 힘주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겠다 이런 말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당시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인지도 모를 사실. 그 사실 그 순간 그는 그때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만 그 말하던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무력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은 고사하고 주와 함께 매를 맞은 일도 없고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법정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턴이라는 사람은 우리 종 낙서의 무덤 앞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이나 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존 낙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누구도 두려워하고 살지를 아니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진리인지인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일일진데 왜 그 길을 주춤하고 물러서고 일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희한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코로나가 들치고부터 특히 여러 교단들이 소식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교단이 통합측과 합동측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교단에서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몇 명 28만 5천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만개가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정도로 아무리 뭐 의미가 없습니까? 기가 찰 소리가 아닙니까? 파출소 100개 시험을 보다 교회 하나 시험을 보시다. 이놈이 우리하고 틀린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데 에이 세상에 예수님하고 그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찰 일이 있다는 말씀. 여기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떠나지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허구가 됐는데 오순절 이후에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수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이 베드로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들 앞에서 걱정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32절로 3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는 산 기슭에서 기도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너희 세 사람은 나와 같이 더 깊숙한 곳에 가자 하시고는 주님이 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워자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와봤어요. 와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왜 이 뭐하는 거예요? 예? 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고 또 가셨어요. 가서 또 와보니까 또 피곤해가지고 끄벅끄벅 그래서 또 예수님이 시험을 줬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깝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더구나 주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말. 시몬아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을 쳤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주와 함께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로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혀가 길면 손이 작다고 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입이 부지런하면 바로 손이 게으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쉽게 잠이 들고 만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백미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뿐이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어. 8식구가 구원을 받고 바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엄청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혔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실패를 당했어요. 유두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설교를 한 중에 그 창문에 겉에 앉아서 뻑뻑뻑 졸다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요. 낭패를 당했어요. 물론 생명을 바울이 살렸습니다만은 이 사람 모두들이 잠 때문에 실패를 당한 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깨어있지 못함으로 실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회에서는 교회로 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는 후배가 형님 우리 교회 전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 그 사람이 자기자 교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했대요. 들어오자마자 전부 손 세척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이제 소금약 뿌리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도 그렇고 그 사모님이 질환자에 질환자 암 5번 이기고 겨우 이제 좀 깨나려고 코로나 걸리가 또 나서려고 그러는데 또 코로나 또 걸려버려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의 다가 자기하고 2사람 빼놓고 다 걸렸대요. 한 20명 되는 교인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자는 기질환이 있잖아요.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코로나 걸려서 와서 했는지 아무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가 이럴 때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잠들어 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베드로는 왜 실패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54절에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쩡히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언제 주님과 가까워졌던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쩡히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곁에서 있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멀쩡하게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바라보면서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신앙은 이 강단에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 생활 못해요.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 강단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깨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 말씀은 열심히 귀에 들어가고 어디가 빠져 왼쪽 귀로 들어가지고 오른쪽 귀로 빠져버려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죠. 제가 이제 목요일날 늦게 운동을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6시 돼서 이제 그게 맨발로 이래 걷는 장소가 있어요. 황토에 있네. 근데 갔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로마서를 가지고 집에서 쓰가가지고 글씨도 아주 잘 써요. 아주 잘 써요. 그래가지고 막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치 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권사님 연세가 내가 보니까 80이 넘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웁니다. 왜요? 그래서 제가 이야 우리 권사님 전도사들보다 낫다. 신학생들보다 낫다. 내가 그랬더니 이런 권사님 어디 계시냐?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내가 설교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래 배운 겁니다. 그래 자꾸 이 외워보면 내 침대도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외웁니다. 잘 읽어지나요? 그러니까
자꾸 일구고 사랑해야죠. 그래도 합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멀어지면 안 돼요. 강단과 멀어지면 말씀을 맞이 못합니다. 강단과 멀어지면 시간이 점점 가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면 그만 마음이 멀어지면 이와 같이 불효가 됩니다. 오늘날 성도가 교회와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성도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의 잘못된 처신이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54절 말씀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앉아있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님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비자들과 추워서 이제 불을 쬐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여자 하나 종이하면 얘도 저 당이야 예수 당이야.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그 자리에서 또 벗어나 다리를 놨습니다. 베드로가 다녀왔는데 또 그 사람 맞아 이 사람 예수와 같은 당이야 그 당이야.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니까 이런 거예요. 또 한번 그랬더니 또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그 이렇게 면세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 자리가 어딘데 그 자리가 쭈그리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요. 네? 그 자리에 쭈그리 앉는 시간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앉아있었다. 앉을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앉아있었다. 신자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야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으면 낭패와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만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보았으니 절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러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번 삶의 중심은 누구요? 예수 닮는 2번 삶의 우선은 하루에 3번 5분 이상 기도. 그 다음에 삶의 전부는 전도. 삶의 질은 감사. 삶의 입술은 찬송. 이런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